안녕하세요. 오늘은 기독교 신앙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성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좀 깊이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저희가 받은 자료, 성례, 언약에 보이는 말씀, 이 발췌문을 바탕으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세례와 성찬, 이 두 가지 성례는 사실 뭐랄까 기독교 역사 안에서 끊임없이 중요하게 다뤄져온 주제입니다. 맞아요. 늘 논의의 중심에 있었죠. 네, 그래서 오늘 이 자료를 보면서 이 성례가 과연 무엇인지, 이게 왜 중요한지, 그리고 성경의 큰 틀이라고 할 수 있는 언약,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이 개념들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자료에서 되게 인상적인 부분이 성례를 그냥 어떤 의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약속, 언약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게 해주는 보이는 말씀이다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네, 그 표현이 핵심입니다. 보이는 말씀. 네. 그래서 이번 시간을 통해서 성례의 의미를 좀 명확하게 이해하고 또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실제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걸 알아보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맞습니다. 그 보이는 말씀이란 걸 이해하려면 먼저 언약이라는 개념,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어떻게 관계를 맺으시는가 하는 그 방식부터 좀 알아야 합니다. 자료에서도 그걸 강조하고요. 언약이요? 네. 하나님은 항상 자기 백성 가운데 그들과 함께 있기를 원하셨어요. 구약성경 전체에 그런 약속이 흐르는데 예를 들면 에스겔서 37장 27절 같은 말씀이죠.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아, 그 말씀이요. 네. 구약에서는 그게 이제 성막이나 성전, 제사장 직분, 유월절 어린 양 이런 형태로 나타났었죠. 그렇군요. 그러다가 이제 결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 즉 성육신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임재가 아주 구체적으로 나타난 거네요. 바로 그거죠. 요한복음 1장 14절 보면 원어로 에스케노센이라는 단어가 장막을 치셨다는 뜻이거든요. 예수님 자신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임재, 그 자체셨던 거예요. 와, 정말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 약속이 그냥 글자가 아니라 진짜 현실이 된 거네요. 네, 그런데 자료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다음에도 이 임마누엘은 계속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더 깊은 방식으로요. 아, 성령님을 통해서요. 그렇죠.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예수님이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이유가 바로 성령님, 그리스도의 영, 주의 영이라고도 불리는 이 성령님을 보내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아, 성령님을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 안에 직접 거하시는 그런 내주하시는 복이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는 건데 그걸 자꾸 잊어버리니까 그걸 계속 기억나게 해주는 게 바로 말씀과 성례다. 이런 이야기군요. 네, 맞습니다. 주기적으로 상기시켜주는 거죠. 이미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요. 와, 그거 참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그럼 그 보이는 말씀으로서 성례는 구체적으로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을까요? 자료에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인용하던데요. 네,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표징, 사인, 그리고 인치심, seal이에요. 표징과 인치심, 좀 어렵네요. 네, 표징은 말 그대로 보여주는 표시라는 뜻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 예를 들면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가 된다는 연합이라든지 죄가 용서받는 속죄 같은 것들을 세례의 물이나 성찬의 떡과 포도주처럼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 나타내 보여주는 거죠. 아, 일종의 시각자료 같은 거네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가 잘 이해하도록 주신 복음 그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칼뱅 같은 신학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좀 연약함을 아시고 이런 보이는 방식을 통해서 복음을 더 분명하게 그리고 은혜의 메시지를 더 강하게 전달하신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냥 보여주는 걸 넘어서 인친다는 건 그럼 어떤 의미가 더 있는 건가요? 도장 찍는 것처럼요? 오, 네, 정확한 비유입니다. 인치심은 그 표징이 나타내는 은혜가 그냥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나에게 확실하게 적용된다는 것을 보증하고 확증해주는 의미가 있어요. 아하. 성령님께서 믿음을 가지고 성례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그 은혜를 실제로 전달해 주시고 이건 내 것이다 하고 도장을 찍어주신다는 거죠. 아하, 중요한 건 성령님이시군요. 물이나 떡 자체가 아니라. 네, 그게 핵심입니다. 능력은 성례 자체나 집례자에게 있는 게 아니라 오직 성령님께 있습니다.
성령님은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도 역사하시지만 이 보이는 말씀인 성례를 통해서도 우리 믿음을 강하게 하시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 두 번째 특징은 세상과의 구별이라고 하셨는데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이건 이제 정체성의 문제와 관련이 깊습니다. 성례는 내가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공적으로 드러내는 표시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공적인 선언 같은 건가요? 네. 예를 들어서 초대 로마 교회 때 세례를 받는다는 건 그냥 종교의식 하나 치르는 게 아니었어요. 당시에는 로마 황제를 신처럼 숭배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세례는 나는 황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섬기겠습니다라는 선언이었어요. 이건 뭐랄까 사회적인 불이익, 심지어는 목숨까지 걸어야 하는 그런 고백이었죠. 와, 생각보다 훨씬 더 무게감 있는 행위였네요. 네, 자료에서는 이걸 군인이 군대에 충성을 서약하는 것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세례는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이 세상과는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겠다는 약속과 같다는 거죠. 듣고 보니 정말 그렇네요. 근데 자료에서는 요즘 교회에서는 이런 구별됨의 의미가 좀 약해진 것 같다고 아쉬워하면서요. 그래서 어떤 교회들은 정회원 제도 같은 걸 도입하기도 하는데 저자는 그보다는 세례 교육을 더 강화해서 본래 의미를 회복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런 논의가 있죠. 자, 그리고 세 번째 특징은 이런 구별됨과 자연스럽게 연결되는데요. 바로 신자의 특권과 책임입니다. 특권과 책임이요? 네. 성례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엄청난 특권을 누리게 하지만 동시에 그 부르심에 맞게 살아야 할 책임도 함께 준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1절 말씀처럼요. 아, 특히 세례받을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 안으로 세례를 준다고 하잖아요. 원어로는 에이스토 우노마인데 이게 단순히 이름을 부른다는 의미를 넘어서서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아주 깊은 연합 속으로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와, 그렇게 깊은 뜻이 있었군요. 네. 그러니까 이 엄청난 특권은 당연히 하나님께 대한 신실함 그리고 순종하며 살고자 하는 열망을 우리 안에 불러일으키는 거죠. 성찬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도록 도전하는 그런 특권이자 의무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중요한 성례라면 교회에서 이걸 어떻게 다뤄야 할지도 중요하겠네요. 아무렇게나 할 순 없을 텐데요. 그럼요. 자료에서도 몇 가지 원칙을 강조합니다. 첫째는 이건 주님이 직접 세우신 거니까 절대 가볍게 여기거나 함부로 생략하면 안 된다는 거고요. 네. 둘째는 성례는 반드시 신실하게 선포되는 말씀과 함께 가야 한다는 겁니다. 말씀 따로, 성례 따로가 아니라는 거죠. 뗄 수 없는 관계예요. 말씀과 성례는 함께 간다? 네. 셋째는 성례는 하나님이 주신 보이는 말씀 그 자체로 만족해야지 여기에 인간적인 아이디어를 자꾸 덧붙여서 더 화려하게 만들거나 할 필요가 없다는 거고요. 그리고 넷째, 이게 또 아주 중요한데 성례는 개인의 소유가 아니라 교회의 것이라는 점입니다. 교회의 것이라는 건 무슨 뜻이죠? 제가 받고 싶으면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개인이 원한다고 아무 때나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라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비유하자면 주민등록증은 개인이 가지고 다니지만 그 발급 권한은 국가기관에 있잖아요. 아, 네, 그쵸. 그것처럼 성례를 베풀 권위와 책임은 기본적으로 교회의 지도자들, 그러니까 장로들에게 맡겨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례를 베풀 때 신청하는 사람의 신앙 고백이나 삶을 잘 살피고 정말 합당한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교회의 이름으로 신중하게 베풀어야 할 책임이 있는 거죠. 함부로 남발되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첫 번째 성례인 세례에 대해 얘기해보죠. 자료에서 세례를 구약의 할례와 연결해서 설명하는 게 참 인상 깊었어요. 네, 그게 성경 전체를 하나의 큰 이야기로 이해하는 데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구약에서 할례는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외적인 표시이자 도장 같은 거였잖아요. 창세기 17장에 나오죠. 네, 그렇죠. 그런데 새 언약 시대에 와서는 이 할례가 세례로 발전하고 또 성취되었다는 겁니다. 골로새서 2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세례를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 심지어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불러요. 그리스도의 할례요? 네, 세례를 통해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죄에 대해서는 함께 죽고 또 새 생명으로 함께 살아났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설명합니다. 로마서 6장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고요. 그러니까 세례는 우리가 더 이상 우리 자신의 것이나 죄의 노예가 아니라 온전히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공적으로 확증하는 그런 표징인 거죠.
그럼 세례할 때 물을 사용하는 건 어떤 상징성이 있는 건가요? 물은 기본적으로 씻어 깨끗하게 하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네. 세례의 물은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완전히 깨끗하게 씻겨졌다는 그 사실을 우리 눈으로 보고 기억하게 하는 도구인 셈입니다. 아, 죄 씻음을 상징하는군요. 네.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물 자체에 무슨 마법적인 힘이 있는 건 절대 아니고요. 성령께서 그 물이라는 매체를 사용하셔서 믿음으로 세례받는 사람에게 죄 씻음의 은혜를 실제로 적용하시고 또 확신시켜 주시는 거죠. 그렇군요. 그런데 세례와 관련해서 항상 좀 논란이 되는 게 바로 유아 세례인 것 같아요. 아직 스스로 믿음을 고백할 수 없는 아기에게 세례를 주는 게 맞냐? 이런 질문들이 있잖아요. 자료에서는 어떻게 보나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자료는 분명하게 유아 세례가 성경적인 근거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가장 중요한 근거는 역시 앞에서 말씀드린 할례와의 연속성이에요. 아, 할래요? 네, 구약시대에 아브람 언약 백성의 자녀들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어요. 그 아이가 뭘 알아서가 아니라 부모가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그 언약 공동체 안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받은 거죠. 마찬가지로 새 언약의 표징인 세례 역시 믿는 부모의 자녀라면 언약의 약속 안에서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39절에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또 먼데 모든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이런 말씀이 그 근거가 되고요. 하지만 아이가 직접 믿는 건 아니잖아요. 세례가 구원을 보장하는 것도 아니라고 하셨는데 괜찮은 건가요? 네,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세례 자체가 구원을 자동으로 주는 마법 같은 건 절대 아니죠.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유아 세례는 이 아이는 이제 구원받았다 이런 선언이라기보다는 이 아이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 공동체 안에 속해 있으며 우리 부모와 교회가 이 아이를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 안에서 잘 양육하겠습니다. 라는 일종의 신앙 고백이자 서약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아, 부모와 교회의 약속이군요. 네, 공동체 전체가 다음 세대의 신앙을 함께 책임지겠다는 의미도 있는 거고요. 물론 예수님 비유처럼 교회 안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늘 함께 있잖아요. 그래서 유아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모든 아이가 나중에 다 저절로 참된 신자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보통 유아 세례를 받은 아이들은 자라서 스스로 자신의 믿음을 사람들 앞에서 고백하는 입교라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거죠. 아, 공동체의 책임과 약속이라는 관점에서 보니까 좀 이해가 되네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성례인 성찬으로 넘어가 볼까요? 자료를 보니까 성찬 역시 구약의 유월절과 아주 깊은 관계가 있다고 하던데요. 그렇습니다. 성찬은 구약 유월절 만찬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렇게 선언하거든요. 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서 죽음의 천사가 넘어갔고 그래서 이집트에서 해방될 수 있었잖아요. 그렇죠. 출애굽 사건이죠. 네. 그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 흘리심을 통해서 죄와 죽음의 권세로부터 해방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바로 그 유월절 만찬을 하시던 자리에서 떡과 잔을 들고 말씀하셨죠.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고린도전서 11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유월절 양을 잡는 대신에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성찬을 통해서 그 구원의 은혜를 기념하고 누리게 된 거군요. 네, 정확합니다. 출애굽이라는 역사적 사건이 사실은 죄로부터의 해방이라는 훨씬 더 큰 구원의 예표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근데 보통 성찬을 그냥 예수님을 기념하는 식사 정도로만 생각하기 쉬운데 자료는 그 이상이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성찬 때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임재하신다 이런 표현까지 쓰던데요. 이게 무슨 뜻인가요? 정말 떡이랑 포도주가 살과 피로 변하는 건 아닐 테고. 네, 그 지점이 아주 중요합니다. 로마 카톨릭에서는 떡과 포도주가 사제의 축성 기도를 통해 진짜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한다고 믿죠. 이걸 화채설이라고 하고요. 네. 또 루터교에서는 떡과 포도주 그 자체는 변하지 않지만 그 요소들 안에 함께 아래에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실제로 임재한다고 봅니다. 공제설이라고 하죠. 아, 그것과는 다른 건가요? 네, 저희가 오늘 다루는 자료의 관점, 즉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영적 임재설을 이야기합니다. 떡과 포도주 자체가 물리적으로 변하거나 그 안에 그리스도의 몸이 실제로 들어있는 것은 아니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믿음으로 이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그 떡과 잔이라는 보이는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상징하는 실제적인 은혜들, 예를 들며 죄사함이나 그리스도와의 연합, 또 영적인 새 힘과 위로 같은 것들을 영적으로 전달해 주시고 경험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아, 영적으로 임재하셔서 은혜를 주신다는 거군요. 네, 고린도전서 10장 16절 말씀,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이 말씀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눈에 보이는 떡과 잔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영적 실제이신 그리스도와 아주 깊이 교제하고 연합하는 신비로운 시간이라는 거죠. 아, 정말 신비롭네요. 그리고 보니까 성찬에는 과거 기념뿐만 아니라 미래를 향한 소망도 담겨 있다고 하던데요. 맞습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성찬은 주께서 오실 때까지 그의 죽으심을 선포하는 행위라고 했잖아요. 네, 고린도전서 11장이요. 네. 그러니까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은혜를 기억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장차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완성하실 하나님 나라, 그 영광스러운 잔치를 미리 맛보고 소망하게 되는 겁니다. 아, 미래의 천국 잔치를 미리 맛보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성찬은 그 자체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는 우리의 고백과 기다림을 담고 있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렇게 중요하고 의미 깊은 성찬에는 누가 참여할 수 있는 건가요? 세례받은 사람이면 다 되는 건가요? 네, 기본적인 자격은 세례를 받은 신자가 맞습니다. 교회의 회원이죠. 하지만 자료는 그것만으로는 좀 부족하다고 지적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을 다시 보면 바울이 성찬에 합당하지 않게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거든요. 합당하지 않게요? 네. 당시 고린도 교회가 성찬을 하면서도 교회 안에 분열이 있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먼저 와서 자기들끼리 다 먹어버리고 가난한 사람들은 배고프게 만들고 이런 문제들이 있었어요. 아이고, 바울은 이런 행동이 단순히 예의 없는 걸 넘어서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죄라고 아주 강하게 책망합니다.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한다. 그게 무슨 뜻일까요? 여기서 주의 몸은 1차적으로는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찍히신 예수님의 몸을 의미하겠죠. 성찬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감사함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주의 몸은 교회 공동체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아, 교회도 주의 몸이라고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성찬에 합당하게 참여한다는 것은 성찬의 신학적인 의미를 머리로 아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 성찬상에 함께 둘러앉은 형제자매들을 사랑하고 교회의 하나됨을 힘써 지키려는 삶의 태도를 포함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는 반드시 자기를 살피고 참여하라고 권면하는 거죠. 와, 정말 성찬의 의미가 생각보다 훨씬 깊고 또 우리 삶과 직결되는 문제네요. 오늘 성례에 대한 이야기를 쭉 나눠보니까 정말 우리가 너무 형식적으로만 생각했던 건 아닌가 하는 반성도 드는데요. 마지막으로 자료는 이 성례의 본래 의미를 다시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자료는 칼뱅의 말을 인용하면서 성례가 우리 신앙생활에 주는 유익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성례는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붙들어주고 더 굳건하게 해서 그리스도께 더 깊이 연합하도록 돕습니다. 네. 또 우리가 세상 속에서 여러 어려움 때문에 흔들릴 때 우리를 강하게 붙들어주는 역할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또 서로에 대해서 어떤 책임을 가지고 있는지 다시 깨닫게 해서 더욱 신실한 삶으로 나아가도록 격려하고 도전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요약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성례, 언약의 보이는 말씀이라는 자료를 통해서 세례와 성찬이 그냥 어떤 종교적인 행사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언약 관계를 우리 눈으로 보고 또 경험하게 하는 말 그대로 보이는 말씀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세례가 그 관계의 시작을 알리는 공적인 표라면 성찬은 그 관계 안에서 계속해서 영적인 영양분을 공급받고 교제를 나누는 시간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네요. 네, 아주 정확한 정리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보이는 표징들, 물이나 떡과 포도주 자체가 아니라 이 표징들을 사용하셔서 실제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은 성령님이시라는 사실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참여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교회 공동체는 이 성례의 소중한 의미를 다음 세대에게도 잘 가르치고 또 신실하게 실천함으로써 이 보이는 말씀의 풍성함을 계속해서 이어가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특히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그분의 놀라운 사랑과 희생을 함께 선보하고 기억하며 그날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네, 오늘 이야기 들으면서 저도 많은 것을 새롭게 깨닫게 됐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요. 듣고 계신 여러분께도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만약 성례가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를 눈으로 보고 경험하는 보이는 말씀이라면 여러분의 삶에서 세례와 성찬은 지금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요? 혹시 너무나 익숙해져서 그 깊은 의미를 놓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리고 이 성례에 함께 참여하는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서 계신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는 그런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